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멘. 넘어가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움님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들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들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시몬과 레위는 아주 야곱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지파입니다. 무슨 오점을 남겼냐 하면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 콜라텍한 것 같죠. 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그만 낭패를 겪었습니다. 세겜성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간을 당하게 됐는데 그럴 때 세겜성 추장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충동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둘이 결혼시키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이렇게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할례만 받으면 동원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해놓고 할례를 다 행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몸이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난입해 들어가서 남자란 다 죽여버린 거. 이렇게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등신이니까 분노해야지. 근데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가 그 도를 지나쳐 버리게 되면 과도한 분노는 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안에 사단이 역사하면 요만한 분노를 해야 될 것을 이만한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 속에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 하나 던져도 저기 맞아서 개구리한테는 맞아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분노를 할 때 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동생을 그래 했으니까 내가 그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문 대대로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거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과도한 분노를 하지 맙시다. 특히 이거 누가 조여야 되냐? 혈기 많은 사람. 내가 혈기가 많다 하면은 이 과도한 분노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보복법, 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복수 좀 죄송해요. 그래서 복수가 나와요. 복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고, 구약의 법에는 국가가 복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국가의 법이 지금은 내가 개인적인 복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그 일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주게 돼 있고, 자동차 사고 나면 요즘 참 좋잖아요. 보험회사 서로 딱 부르면 돼요. 불러가지고 그냥 그 사람 인사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그냥 사고 난 그 자리에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끼리 싸워요. 그래서 개인 간의 복수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 간의 복수를 하면 당하는 사람은 내가 범한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인인 고훈 씨입니까? 고훈 씨. 고훈 씨가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한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역고소를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또 졌대요. 이걸 만약에 내가 당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한 그 복수를 당해보니까 내가 한 거는 요만큼인데 왜 이만큼 때리냐 라고 느끼게 되면 또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수에 복수를 하면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개인 간의 복수를 허락해 놓았지만, 출애굽기 같은 데는, 그러나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개인 간의 복수는 금지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간의 복수를 누가 대신하게 되느냐? 법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과도한 복수를 합니다. 과도한 복수를 해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겨버려요. 그 혈기와 함께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그의 가정과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를 잘 둬야 되죠. 그들의 칼은 뭐하는 복도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뭐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뭐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이랬어요. 자, 시몬과 레위 그 한 사람의 두 사람이 범한 죄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그의 가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영이란 존재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안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우리는 어디 와 있을 때 제일 좋습니까? 예? 예배당에 있을 때 제일 좋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안방에 누웠을 때 제일 좋습니다. 반쪽 입고 있어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근데 그 영이란 존재는, 어둠의 영이란 존재는 왜 사람 속에 들어서 가장 좋으냐?
그도 말씀드리지만 영의 원리를 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통치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권세자입니다. 이 땅에 통치할 모든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대한민국 땅에 대한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구룡포 땅에 대한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한테 있어요. 할렐루야. 성광교회에 대한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는 지분이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이 땅에 대한 어떤 지분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어두움에 굴복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저는 아버지예요. 저는 목사예요. 자,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해요. 저는 제게 권세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가장이라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맨날 철지충천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어디 갔노? 새끼들 와다 몽디 어디 갔노? 맨날 좁혀고 그러면요. 예. 가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강단에서 가지고 사람들을 막 좁힙니다. 그런 죄 지었으니 저주받아라, 죽어라, 뒤져라. 막 그러됩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라는 직분인데 성직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 또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와 부부사이 관계를 가져요. 대화하고 뭐 하면서 당신 말이 그래 되겠냐고. 술이나 퍼먹고 와가지고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가정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살겠다 못 살겠다 맨날 싸우고 지적받고 대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지도자도 이래 될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양날의 검이에요.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근데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저주의 통로가 돼요. 교회에 장로 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하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면 하나님이 쳐요. 하나님이 쳐요. 여기는 사람이 모인 데가 아니거든.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선거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을 세워야 돼요. 큰일 나요. 교회 직분자 잘못 세우면 교회 난리 나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백성들이, 성곽의 성도들이 세웠으면 세운 사람들은 따라서 밀어줘야 됩니다. 세운 사람들은 그 리더십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뭐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목사도요. 목사 말 다 들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장로님도. 장로님 말 다 맞습니까? 자, 따라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이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권위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친하다고, 친한 건 친하지. 사람이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한 배에 난 애도 내 맘에 더 덜 애가 있고 덜 덜 애가 있는데 남하고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말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는 그래 보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는. 그리고 누구든지 세워지면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희한합니다. 뽑아놓거든요. 뽑아놓고 끌어당겨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뽑아놓고는 뒤에서 맨날 나라님 욕하고요. 대통령 욕하고. 그리고 선수 바꿔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탓만 열심히 하고. 뭔 문제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웠으면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어떤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저항해야 될 거 저항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나갈 때 이 권위 아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받은 사람은요. 권위를 받은 사람은 마귀가 덤타면 큰일 나요. 그 인생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누구나 가능한 거죠. 누구나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이 아주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세바와 정욕에 걸려서 그만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음란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남편을 데려와서 부부관계를 갖게 하고 그리고 네 아들이다 이래 부르려고 작당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입니다. 왕의 군사들이 다 전장에서 차닛을 맞으면서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따뜻한 밥에 그리고 내 아내랑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길에서 노숙하듯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아의 충성 앞에 다윗이 회개해야 됩니까? 더 악하게 나가야 됩니까? 네. 그가 아이고 저래 충성된 그 신하를 내가 이래 생각하다니 저 가정에 그러다니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내가 벌을 받고 할 것인지에 대해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아의 손에 그 사람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 편에 들려주면서 임봉해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이거 보여줘라 해가지고는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하도록 유도를 해버려요.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에 이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죄를 지으면서 살인의 영이 다윗에게 집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10개월이 지나서 바세바가 배가 불러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달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뒷담화가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톡 튀어나와서 다윗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느 집에 100마리 양이 있는 집이 있고 1마리 양이 있는 집이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 집에 손님이 와서 이 양을 1마리 잡아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 집에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1마리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서고생 어찌 해야 됩니까? 양을 한 마리 더 보태줘요. 양 1마리 보태줘야 돼요. 성경에는요, 4마리를 보태, 4배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개복 회개할 때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배를 갚아서 그 사람에게 갚도록 돼요. 법적으로. 100마리 양에서 내가 판결하노니 저 사람 집에서 100마리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4마리를 골라서 그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도록 해라. 그게 법이에요. 그게 국가가 법을 집행해 나갈 때 규정 따라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맞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는 당장 죽을지니 그랬어요. 왜? 양 1마리 뺏어갔다가 이 사람은 목숨이 달랑달랑하게 생겼어요. 뭡니까? 과도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과도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의 몸 안에 살인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의 성향을 따라서 과도한 분노를 해서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양을 1마리 자기 양을 100마리 흩으면 걸 그렇게 하다니 4배를 갚도록 해라. 좀 과도한 분노를 한다 합시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곤장도 한 2대 때리고 그리고 양 법에는 4마리지만 사안이 너무 그 나쁜 놈이니까 그 놈은 50마리를 갚도록 해라. 이것도 과도한 분노예요. 근데 이게 탐욕이나 이런 영에 잡히면은 그렇게 오바해서 갚도록 하는 걸로 가요. 그런데 살인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살인죄를 짓는데 과도한 분노 때문에 살인죄. 과도한 분노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과도한 분노가 되고 과도한 분노 때문에 그 혈기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오버해서 죽이는 세겜성의 추장 아들 하나만 예를 들면 정말 화가 나서 추장 아들 하나만 해코지 했다면 나름대로 절제한 거겠지만 지금 세겜 성민 5만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떼놓고 선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저주는 십자가 앞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저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앞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풀려가지고 어째 되느냐? 넘어가서 신명기 33장 8절 시몬과 레위 중에서 레위만 나와요. 시몬은 미안하게도 신명기 33장의 축복장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그는 부모에 대해 뭐 넘어갔어요? 그는 부모에 대해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보세요. 시몬과 레위가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 부모에 대해서 그를 보지 못했다. 그 형제를 뭐 했다? 인정하지 않. 이게 인정에 끌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뭐하고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님과 우림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주의 거룩한 판단력이 둠님과 우림에 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력을 가지고 인정에 끌리지 않고 뭐에 끌리지 않고 인정에 끌리지 않고 부모라도 형제라도 심지어 그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고 언약을 지킴으로 따랐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시명과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럴 때 레위 지파가 팍 일어나 가지고요. 자기의 친족들, 가족들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도한 분노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겁니까? 무섭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음란죄가 막 들어오고 우상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막 들어올 때도 그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데 인정에 끌렸다 안 끌렸다? 끌리지 않고 말씀 따라 판단하고 말씀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나가고 좋아가지고 아싸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 말씀 따라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갈 때 그에게는 둠님과 우림이 그에게 있고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자였다. 그러니까 10절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뭐하고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뭐하리로다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리고 11절에는요 물질에 관해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마소서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모아서 확 꺾어 부소서.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레위는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분이,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는 기질이거든. 노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게 좋은 성격은 마냥 아니에요. 노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절제 있게 사용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의분을 행하는 자에게 둠님과 우림이 너에게 있구나. 너는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도다. 그래서 그 판단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해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제단 위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것. 그리고요, 네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네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일에 다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너 대적하는 자 일어날 텐데 그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는 거. 그게 레위 지파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은혜입니다. 기질은 똑같아요. 그들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하게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어도 기질이나 성향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과 성향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안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그의 가정 안에 흘러들어온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꺾어버리고 새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놓은 은혜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공부하는 데 가서 나눠주가 땅 분기 나눌 때 가보세요. 땅을 쭉 나누는데 시므온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고 가장 많은 분깃을 차지한 유다 지파의 분깃 안에서 더부살이 얻어먹고 삽니다. 오그라들어가죠. 묘래 오그라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지파의 그 인원수가 한 5만 명 넘어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끝에 한 번 더 계수하거든요. 지파의 수를요. 한 번 더 지파의 수를 가나안을 앞두고 지파의 수를 계수할 때는요, 오그라들어 가지고 2만 명밖에 안 돼요. 인원수가 적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긍휼히 여겨서 자기 분깃에서 얼마를 떼어줘 가지고 시므온도 밥 먹고 살기는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지만은 이 시므온 지파는 그의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내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영적 흐름 안에서 가정과 삶 안에 계속 어두움을 불러들인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우리 조상들 3대, 4대 올라가면 다 전신에 첩두고 그리고 조상 숭배하고 유교, 불교, 무속의 신앙들을 지키고 굿하고 죄 짓고 살았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터가 저주의 터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합시다. 우리 대에서는 끊읍시다. 우리 대에서는 끊어야 돼. 안 끊으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야야 내가 이만치 못 끊었는데 네가 끊어라 하면서 물려주는 것 같아요. 당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힘드냐? 안 끊어진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목회를 해도 힘들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도 힘들어요.
그거 끊니라고. 그거 끊는데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걸 알고 싸워 이긴 사람들은 좀 낫지요. 그래도 낫지. 그게 싸워야 될 대상인지도 모르고 자기 기질 따라서 그 성향을 따라서 혈기 내 거 다 내고 죄질 거 다 짓고 엄난 짓 다 짓고 욕할 거 다 하고 예? 그 영들에게 계속 먹이를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두움의 저주의 역사가 가정 안에 계속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흘러내려갔고요. 레위는 그의 후손들 중에 끊어내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일어났고 아론이 일어났고 비느하스가 일어났고 끊어내는 자가 일어나서 그걸 끊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삶에서 끊어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신분적으로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서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근데 법적으로 해결된 주님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법적으로 해결된 걸 가지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달라들 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와 아직에 관한 얘기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저주는 다 끊어졌는데 무슨 저주가 있냐? 예. 그분들은요, 저주와 저주 사역을 오해하고 있고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질병도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아프잖아, 근데.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가난도 다 짊어졌습니다. 우린 가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님은 저주만 닦는 게 아니고 가난도 다 짊어지셨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저주만 닦으신 게 아니라 질병도 다 짊어지셨어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셔서 예? 우리의 상한 육체를 대신하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부자가 되게 하려면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가난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원수와 맞짱 떠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단들과 맞짱 뜰 때 그때 이것이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삶 자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저주가 무엇이 저주였든지, 혈기가 흘러왔을 수도 있고요, 음란이 흘러왔을 수도 있고요, 탐욕이 흘러왔을 수도 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기질들이 그냥 그 기질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이게 끊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그의 가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를 묵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묶여있는 결박들을 또한 고백하며 나갑니다. 재정에 묶여있는 것들, 혈기 분노에 의해서 죽음의 영에 집혀있는 것들, 음란함에 집혀있는 것들, 아버지는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잡혀있는 것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혈의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끊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 안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교회 가정 안에 가장에게 임하게 하셔서 권위를 가진 자가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을 보혈 안에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정에도 뿌려주시고 육체에도 뿌려주시고 영에도 뿌려주시고 혼의 지정의에도 뿌려주셔서 보혈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며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